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 찬송 375장. 나의 갈 길 모르니. 나의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 같이 모르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오늘은 욥기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까지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26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였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의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악한 자의 소요를 그치며, 거기에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서 놓이느니라.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더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아멘.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사탄이 첫 번 시험을 하고 자식과 재산을 순식간에 빼앗아 간 것도 모자라서 욥의 몸을 치면 저 인간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또 주문을 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사탄은 그렇다 말씀을 드렸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 세 번, 아니 영원히 한 영혼이 멸망하는 꼴을 봐야,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는 꼴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참 악한 본질을 그는 숨기지 않고 부끄러움 없이 보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겉 사람이 아닌 속 사람을 치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고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욥에게 바라는 사탄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반드시 악한 세력은 어떤 형태든 파괴적입니다.
결코 긍정적이거나 건설적이거나 신앙적이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모님 고개 드세요.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들을 이용하십니다마는 하나님의 그 자체가 우리에게 멸망을 주시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자비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내용입니다. 욥은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보시면 25절에 한번 말씀을 보시죠. 3장은 자기가 혼잣말로 하는 독백으로 끝나는데 그 독백의 내용 중에 25절이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런데 그 일이 하필이면 나에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만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것이 내 삶에 그대로, 그것도 나에게 정확하게 꽂히는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를 토로하고 있죠. 그 앞절 24절에 보면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다. 음식 앞에서 탄식을 합니다. 인생에 재미가 없는 거죠. 아무리 먹고 즐기는 것이 있어도 사람에게 재미가 없습니다.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와 같다. 중단 없이, 끊임없이 물이 흐르는 그 흐름처럼 어느 한순간 앓는 소리가 없이, 평안한 때가 없이 그렇게 되어버리고 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내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핵심의 말씀인 23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욥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23절을 보면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도대체 내가 지금 가는 길을 알지 못하겠는 거예요. 차라리 빛이 없으면 내 자신이 헤매는 꼴도 내 스스로 안 봐도 될 텐데 빛이 비춰지니 그냥 어두울 때는 내가 비틀거리든 주저앉든 엎어지든 자빠지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빛이 비춰지니까 그 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부끄러운 면도, 그리고 알지 못하는 나의 무지함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당황함도 그냥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치욕적인지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잖아요. 내가 전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누구에게 관찰이 되는 것 같은 느낌. 차라리 어두웠으면 내가 내 삶의 모든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지지고 볶아도 괜찮을 그 일인데 왜 내게 빛을 줘서 내가 가는 길이 막막하게 만드시는가. 차라리 죽어 없어지면 괜찮을 텐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살아나게 하셨는가. 내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생일이 왜 내게 치욕적인 날이 되는가. 자기의 삶을, 태어남을 저주합니다. 왜 태어났는가.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어미와 만나지 않고 그리고 사람과 만나지 않았으면 이런 꼴을 보지 않고 그냥 오히려 죽음이 더 좋았을 텐데. 예레미야도 그랬더라고요. 예레미야도 죽음은 차라리 좋을 텐데, 차라리 없어지면 더 나았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죄악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길이요, 하나님의 오히려 복을 누리는 시작이 된다는 그런 역설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좌우간 욥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할까요?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왔거든요. 개떡같이 섬긴 것도 아니고 잘 섬겨왔어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듯이 어떤 경우도 온전하고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늘 자녀들의 신앙까지 챙기면서 그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빼앗아 가도, 재물을 빼앗아 가도, 종들을 빼앗아 가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뭐 가져온 게 있냐,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화도 받아야 되지 않냐, 내가 홀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지 않냐, 그랬는데 3장에 와서 한참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쥐도 구석으로 몰면 물어요.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욥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겠고 내 삶이 왜 이렇게 꼬이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들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식이 태풍이 불어서 집이 붕괴가 돼가지고 압살을 당해 죽는 꼴을 여러분 보면서 그 사람이 무슨 생애 의욕을 갖겠습니까? 자기의 몸뚱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양으로 가득 차서 그 친한 친구들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몰골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더 이상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2장까지와 달리 3장에서는 완전히 신앙적인 고백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욥기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기는 인생을 저주해서 한탄해서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공포와 두려움, 불안이 어디서 오는가? 모르는 데서 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죠? 사람이 모르면 두렵습니다. 과학이 왜 발달했을까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의 불편함과 오늘의 걱정됨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기술을 발전시키는 거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둘 중에 하나죠. 아주 극악무도하든가 아니면 불안해하든가 한쪽입니다. 욥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관계를 갈망하기 때문에 욥은 그렇게 자기 생애를 저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돌아가셔서 25절부터 26절에 아까 잠깐 모두에 봤던 욥의 독백을 보는 것, 특별히 23절에 자기의 가는 길을 모르겠는 그 하소연을 하는 것이 골자이니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은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진짜 고통스럽고 힘든 것은 뭔지 아십니까? 모르기 때문이에요. 없는 것 상실이 고통이 아니라 모름, 무지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3장은 몸부림을 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내가 모르겠어요. 내 인생의 길을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내가 모르겠어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4장부터 37장까지 긴 인간들의 원인 분석이 나옵니다. 각자 다 할 얘기가 있지만 그 얘기는 다 쓸데없는 이야기. 이러쿵저러쿵 입을 벌려서 입방아를 찌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에는 다 실패합니다. 왜 욥기의 말씀이 4장부터 37장까지 그렇게 길게 인간의 대화를 이야기할까요? 인간이 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무지한지를 그 깊이와 그 정도와 그 크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4장부터 37장까지 그렇게 이것이 원인이라고 입을 열어서 입방아를 찢지만 욥도 친구들도 심지어는 마지막 엘리후까지 어떤 지혜를 짜내지만 욥이 당하는 고난, 인생이 가는 길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만큼 무지한 거죠. 똑똑한 것 같지만 참 미련하고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38장부터 욥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아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저와 여러분이 어느 때 삶을 살면서 내가 정말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잘 모르겠고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더더욱 시달리고 힘들 때는 그런 일이 정말 있는 것이죠.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듯이 말이죠. 그때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때가 가장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좋은 때라고. 저도 요즘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이 어느 길인지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물으세요. 그러면 그분이 인생을, 그리고 인생의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고통은 잃어버림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은, 두려움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무지와 무식이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과 공포를, 악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이 어려운 역경과 힘든 상황 속에서 내 가는 길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서 그 어려움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아는, 그 하나님의 그 인생의 길을 열어가시는 뜻을 발견하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죽하면 자신의 탄생의 일을 저주하겠습니까? 세상의 어느 천지에 이런 고통에서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도 인간인지라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지나면서 모르겠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이
자기를 저주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려고 애를 쓰는지, 무엇을 알려고 그렇게 바삐 다니는지,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세상의 물정에만 사람의 일만은 추구하고 다니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자신의 인생의 길을 가는 것도 모르고 남의 인생을 간섭하는 그 일에 혈안이 되어 있지 않은지 안타깝고 하나님 아버지 걱정이 되는 욥의 글을 읽으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어려울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달려드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지를 일깨우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욥이 생애를 저주하면서 자신이 오히려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나님 한탄하며 저주하는 그 모습을 보며 제 자신의 삶의 한 면을 봅니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알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는 그 무지가 욥을 괴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빼앗김도 육신적인 고통도 그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겠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아픔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정도와 상황의 차이는 있지만 주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이 시기가 오히려 또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우리의 삶을 낙심하는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이 겹칠수록 하나님을 더 알겠노라고 하나님 갈망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